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라는 이 편지 글의 마지막 장입니다. 원래는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각 장이 절들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는 그냥 편지 글입니다. 첫 인사부터 시작해서 본문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각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작별 인사하고 마무리 짓는 일반적인 편지 글입니다. 편지인데 내용이 아주 길죠. 그 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교리서로서 어떤 서적을 발간하기 위해서 로마서라는 걸 적은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죠. 문안 인사. 서두에서도 인사를 건네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또 이쪽에서 누가 안부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편지 글에 쓰기 마련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런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우리 나오는 이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이름들도 있고요. 성경에 처음 여기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면서 살펴봤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발음하기 힘든 별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고 이거 이전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봤던 이름이다. 눈에 들어오는 이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도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빌롤로그와 올lum바와 하면은 이게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친밀한 사이이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건네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슨 인물을 성경 공부하듯이 낱낱이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바울과 알고 지내던 사람, 바울과 협력하던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바울이 어떤 관심으로 성도들을 대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이 있죠.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자, 이 베베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로마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7절 맨 아래쪽에 편지 말미에 나오는 글이 있죠.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서죠. 로마에 보낸 편지니까 고린도에서 써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 편에 보내다. 바울이 직접 찾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조만간 방문하기를 희망합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내느냐. 베베 자매에게 들려보냅니다. 로마서라는 편지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만큼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에게는 상당히 뜻깊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이었습니다. 교회의 종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말하고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종이라고 해서 주의 종, 무슨 사역자, 여집사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 가운데는 이 교회의 종이라는 단어를 servant라고 하지 않고 deacon이라고 번역한 그리스 원문에서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디콘, 집사라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RSV, RSV입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인데 그 앞쪽에 New라는 걸 하나 더 붙여가지고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그러니까 신표준 새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베 자매에 대해서 디콘이라고 되어 있죠. 디콘, 집사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이제 적합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여자 집사 제도는 신약교회에 없습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편이면 남자입니다. 여자가 남편 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여자 레즈비언끼리 결혼하면 혹시 남편 역할을 맡는 어떤 여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성경은 동성애도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자입니다. 집사는 남자만 됩니다. 단 이제 집사가 활동을 할 때는 부부 단위로 사역을 합니다. 집사와 집사의 아내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집사를 선정할 때에는 그 집사 당사자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을 봐야 됩니다. 그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지 그 가족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혼자 외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거나 이 완전히 페르나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은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바로 세우고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한 가정의 가장, 이 남편만, 결혼한 남편만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뭐 노총각들이 많고 그런 교회에서는,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총각 집사도 있습니다. 뭐 총각 목사도 있는데 뭐 총각 집사가 없겠습니까? 총각한테도 그냥 집사 직분 줍니다. 한 40대 중반 됐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면은 결혼 안 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데도 집사 직분을 그냥 주곤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아마 그 교회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일꾼은 부족하고 헌신된 사람이 있는데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어떤 직책을 맡기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원리에는 어긋난다는 겁니다. 집사는 부부가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사를 선정할 때 그 아내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자격 조건을 쭉 열거하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누구요? 집사의 아내들도 다음과 같이 처신을 하고 다음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 여권에서는 그들의 아내들도라는 것을 이 번역을 바꿔가지고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여자 집사도 있다는 거 아니냐. 개혁성경 사용하는 데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뭐 단정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열거하니까 이거 여자 집사의 조건이다. 그렇게 보고 여자 집사를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자 집사는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말씀도 교회의 집사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종입니다. 바울은 그녀를 가리켜서 우리의 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여동생이나 바울 누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베베 자매를 너희가 반갑게 맞아들이고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사회적인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담긴 서신을 연약한 여자가 들고 간다는 거예요. 꽤나 먼 길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에서 써서 로마로 보냅니다. 꽤 먼 거리를 여자 혼자 여행해야 됩니다.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여행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위험합니다. 강도의 위험과 배의 파손 위험과 여러 가지 길에서 만나는 맹수의 위험과 이런 것들과 맞서야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했어요. 근데 웬 여자가 편지를 갖고 왔다 해가지고 이게 진짜 뭐 바울이 보낸 거 맞냐, 너 누구냐 이렇게 따지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서신서 말미에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내가 아주 신뢰하는 자매라는 것을 바울이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본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꼭 뭐 바울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만약 그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든 그녀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자신이 그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구조자라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 바울이 뭐 어디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구조자라는 것은 구제를 말합니다. 구제, 원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소 그녀가 자기와 자기 그 주변 동료 사역자들에게 많은 친절과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녀를 만나거든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반갑게 맞이해주고 혹시 뭐 필요한 게 있거든 부족함이 없도록 좀 잘 부탁한다. 바울의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느냐면 3절에서 5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겨우 그 한 절에 이름만 딸랑 올라 있는 경우가 있는데 3절, 4절, 5절 이 그다지 길지도 않은 서신에서 세 구절에 걸쳐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자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브리스길라가 그 아내 자매입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같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원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밀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뭐 다툼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추방당한 겁니다. 추방당해가지고 같이 바울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협력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또 직업도 똑같아요. 장막을 만드는 일, 텐트를 만들고 수선 보수하는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같이 일도 같이 하고 복음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 있을 때 이들 부부가 유대인 성경학자 아볼로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또 말을 또 아주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아볼로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아직 모르고 있고 침례자 요한까지만 알고 있어요.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 망신 주면 안 되니까 조용히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가지고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에서 그 아볼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에서 확고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지역이죠. 그래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별로 많은 사역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줬어요. 근데 아볼로가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아가야 지방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또 성경을 풀어가지고 반박하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파당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만큼 아볼로를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혹시 나중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 한 게 없는데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와보시오 해가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고 성장해서 아볼로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파송을 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데려다가 자기 교회 초청해가지고 예배 참석시키고 또 성경 말씀 또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키워낸 사람입니다.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사역자는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사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때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바울을 위기 상황에서 탈출시키고 자기들이 그 뒷감당을 대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들 부부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들 부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그들의 집, 그들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이런 건물이나 아니면은 땅을 좀 넓은 땅을 사가지고 이 대지 위에다가 예배당 건물 올린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없이 가정에서 아니 저 빈 들판에서 모여도 그것은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예배당을 갖추기 전에는 각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공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 성도들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몇몇 가정들이 한두 가정씩 모여가지고 너무 많이 모이면 또 오히려 위험하니까 한두 가정씩 서너 가정씩 모여가지고요 같이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처음에 교회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나중에 숫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도저히 일반 개인용 주택에서는 모이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장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이고 거의 날마다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성도들이 모이면은 당장 그 집에 설마 저기
도시락 싸들고 모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먹을 거, 필요한 거, 쓸 거 집주인이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번 거 가지고 성도들 대접하고 가정에 모인 이 가정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이 편지 갖고 가는 전달자 베베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헌신적인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독불 장군은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동력자가 없으면 혼자서 사역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을 맡거나 혹은 직분을 맡지 않거나 이렇게 목회자를 도와주고 또 보조해주는, 또 목회자가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보살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까지 다뤘고요. 그 뒤쪽에 나오는 내용들 9절 순서대로 하지 않고 묶어가지고 몇 개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 편지 전달자 심부름꾼 베베 자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바울과 같이 협력하는 동력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들은 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연애 편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형제 간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내가 매우 사랑하는, 최상급이네요.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가야 지방에서 얻은 첫 열매입니다. 아가야 지방이라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쪽이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에서 첫 결신자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에베네도입니다. 여러분, 낯선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자 한 사람 딱 나오면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과 관심.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거둔 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바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거기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제일 오래 같이 했던 사람이 첫 결신자인 에베네도입니다. 내가 매우 사랑하는, 그 아래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정도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 형제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9절에 또 스다구 형제가 있어요.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엔 자매입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12절 앞쪽에는 사랑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수고했는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수고는 앞 사람보다 좀 많이 했네요.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수고도 많이 했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에베네도 형제,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 형제, 암블리아와 스다구,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 형제,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형제. 보시 자매만 나의가 빠졌습니다. 너무 큰일 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보시 자매 했다고 혹시 두 사람이 지금 무슨 관계 아니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목회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무개 자매 그래야지 뭐 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는 구설수에 휘말립니다.
물론 뭐 바울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했겠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에 한해서 나의 사랑하는 혹은 사랑하는 이런 수식어를 붙여줬다는 것은 바울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묶고까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지 이게 뭐 기타 등등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이 마리아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자매가 있는데 바울 일행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되는 구절이 7절입니다.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나옵니다. 바울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친족인데 몇 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만 갇힌 게 아니라 뭐 빌립보에서도 갇힌 적이 있고 가는 곳마다 성경에 낱낱이 기록은 안 됐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참 여러 번 자주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사람들도 바울하고 한 패거리로 간주돼 가지고 아마 같이 핍박을 받고 같이 투옥된 모양입니다.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는 게 지금 바울하고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뭐 옥중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붙잡히고 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의 친족이었다. 바울과 함께 갇힌 자였다.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현대 역본들 그리고 여성 신학자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자매들을 여자 사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다 자매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현대 역본에서 NIV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사도들 가운데에서 유명한 자, 사도들 가운데서 뛰어난 자. 사도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두드러진 사도. 여자가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근데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of note, 주목할 만한 among the apostles. 사도들 가운데서 사도들끼리 누구누구 이야기하면 아무개 성도 어때? 아무개 형제는 어때? 아무개 자매는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개 자매 정말 어떤 점에서 뛰어나고 본받을 만하다. 사도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있는 자매란 이야기이지 이 자매가 사도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현대본 NIV나 현대인의 성경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자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성 신학자들이 좋아하죠. 옳거니 잘됐다. 킹제임스 성경보다는 그래도 현대 역본들이 우리 여자들 체면을 살려주는구나 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느냐. 구약 성경에 여자 대언자 미리암이 나온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온다. 유다 왕국의 여왕 아달랴도 나온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여자 목사도 있다. 여자 사도도 있다.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걸 가지고 여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가 아니라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이 수고하는 또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제대로 된 걸 써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 여자 사도라면은 굳이 뭐 로마서를 기록하거나 로마서를 방문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는 거 보니까 아마 대단한 자매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로서 바울과 사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주목받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는 이제 우르바노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일행의 협력자, 바울 일행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10절에는 아벨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삶으로, 성품으로, 인간관계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자입니다. 자, 또 누구한테?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바울의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또 문안 인사를 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또 문안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12절에는 두르베나와 두르베사,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름이 나오죠.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루포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던 그 루포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이 알렉산드라는 아들이 있고 루포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골에 와서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들이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어떤 성경적인 어떤 연결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신학자들의 추측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 구레네 시몬과 십자가를 졌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아는 그 구레네 시몬과 그 아들들이 아마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바울과 만나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그녀는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14절 15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바울이 막 열거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마, 바드로바, 허메. 그 이름도 안 나와 있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을 도대체 몇 명의 형제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올름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 이것도 아마 무슨 가정교회나 아니면 어떤 한 가족 단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채 기록이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누구와 그들 일가족, 누구와 그들과 함께 있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그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고 안부 전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바울은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모진 험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협력자들,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바로 이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또 일일이 낱낱이 설명은 안 됐지만 이런 형제 자매들의 헌신과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성공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그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어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각 양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게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집에서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 고양이는 잘 모르겠지만 강아지한테 이름 주고 뭐 해피니 뭐니 이름을 부르면 자기인 줄 알고 쫄쫄쫄 옵니다. 개가 다 같은 개가 아니에요. 다른 개하고 섞어놔도 주인은 자기 개 알아봅니다. 목자가 양을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매값으로 뭐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 사람을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됩니다. 저 뒤쪽에 우리 소모임 편성표 있죠? 여러분 한번 이름 쫙 읽어보시고 그 사람 그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빈 노트에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각나는 데 이름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100명 이상 적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식구라 우리 교회 안면 있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무개 성도 누구 집 아들 누구 남편 그리고 누구네 아빠 이렇게 딱딱 떠오릅니까? 자기 소모임 사람들만 또 자기 연령대 사람들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돌아보고 또 안부 인사 나누고 또 예배당에서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